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사띠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날에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꿈에서도 이렇게 만남이 축복이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정을 이렇게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237 성유팀이랑 함께 하는 이런 요정이 올바른 요정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좀 20대 여기 한국에 신학 공부하려고 왔어요. 근데 인도의 대표적으로 많이 수많은 교신을 섬기는 그런 인도교회에서 오니까 많이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교신의 흐름으로 우리 엄마도 있었고 저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20살 때 여기 와서 발견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는 상태,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 나는 하나님 믿지만 영적에 이렇게 힘들어가 있는 부분에 왜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2017년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 말씀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셔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하고 RCS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인도에서 큰 우리 237 선교팀이랑 큰 사역하고 하나님 많이 전도 문 열리고 한 팀으로 이렇게 인도에 있는 수많은 교신을 섬겨 있는 인도교회 지금은 80%까지 70도 80%까지 있는 많은 교신을 영적 싸움하고 말씀으로 전도 운동, 생명 운동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치유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지금은 보면 우리 목사님들 밤에 아마 12시 반까지는 보름까지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는 그 흐름이 우리 목사님이 좀 이따가 전달할 겁니다. 네, 많이 기쁘고 앞으로도 기도 배경으로 우리 인도 설레게. 네, 우리는 현장으로 있고 본인은 같이 함께 서포트하고 기도로 우리를 함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미션은 함께 하는 걸로 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요. 우리 237 선교회 회장이 우리 최석지 목사님이고 저 밑에서 시다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INES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전체를 기획하면서 신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흐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기도하시면 실질적인 기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띠아 목사님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4주년 설립 예배 때 여기 임마누엘 제자교회예요. 제가 4주년 맞죠, 목사님? 유 목사님 오실 때가요. 예,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저 굉장히 유 목사님 메시지는 은혜 별로 못 받고 저기 찬양하는 팀의 그 찬양을 보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를 때 같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따가 목사님한테 찬양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INES 흐름을 좀 이렇게 PPT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해온 걸 가지고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띠아 목사님 사진 나오니까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게 제가 가족 사진을 카톡에 있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사띠아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갓난아이가 3살 됐어요. 지금은요. 저 친구가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한국 나이로 3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친구가 샤론이죠. 예, 12살. 이 친구는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영어는 잘 못하고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남자아이가 이름이 제가 알윈이죠. 제가 RGS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다니엘 남편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이에요. 사띠아 목사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제가 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걸어온 길입니다. 저희가 뭐 긴 역사는 아니고 작년 8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237 선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의 문을 열고 있는지, 얼마만큼 세계 선교에 선교가 시급한 건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 인구수가 몇 명으로 적혀 있죠? 14억 4천만. 전 세계가 몇 억일까요? 80억 조금 넘어요. 예, 81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14억 4천만이면 굉장한 많은 숫자지요. 중국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억보다 좀 넘어요. 중국이 14억 2천만. 그러면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죠? 예,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는 5천 종족보다 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 다락방에서 5천 종족만 살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 중에 2,500 종족이 인도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좀 붙어볼 만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인도 현장이 이런 현장이다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현재 저희가 그 시스템이 신학교 시스템이 아니고 신학원 시스템이에요. 이제 사실 제3세기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대부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먼저 시작하는데, 신학교 이전에 우리가 신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하려고 신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원 시스템은 누구나 참석해 가지고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중에 제자가 찾아지겠지요. 그 제자 중심으로 이제 신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자나 전도자 양성을 본격적으로 할 기획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신학원 시스템을 올 말까지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가 신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INES 창립 배경입니다. 사실 이제 이 INES가 창립되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황상배 목사님 사모님, 조재순 사모님이 메신저로, 또 우리 사띠아 목사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비대면 사역을 2년 동안 해오셨어요. 자체적으로. 자, 해오시다가 그 밑에 2023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작년이지요. 그 작년 초에 제가 저때 원단 메시지 받고 저 기간에 인도 현장을 한번 다녀온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첸나이 지역을 다녀왔는데 우리 사띠아 목사님이 또 첸나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배경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조재순 사모님이 제가 인도 갔다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을 저희 237 팀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저희 팀이 있는 걸 아시고. 근데 이제 뭐 가장 우리 본부 교회다 보니까 거기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역자도 있을 거고 많은 이렇게 제자도 있을 것인데, 그 황상배 목사님하고 조재순 사모님이 저 사역을 우리 237 선교팀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237 선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237 선교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회장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땐 평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237 선교회가 메시지 흐름 가운데에 메시지를 따라 선교를 조직하고, 물론 일본도 가고 또 여러 나라도 가고 많이 했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선교의 창립 목적은 237 나라에 빈 곳 살리는 선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만든 게 237 선교회입니다. 처음에 6교회로 있다가 중간에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일어났죠. 한 분이 빠졌어요. 5명 있다가 작년에 INES 창립하기 직전에 한 분이 합류됐고, 또 지난달 한 분 참여돼 가지고 현재 7교회가 237 선교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ES는 작년에 창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7 선교회 주관으로 인도 사역을 위임했기 때문에 인도 사역의 본격적인 역할을 우리 237 선교회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날짜를 적어놨죠. 며칠입니까? 2023년 8자가 맞네요. 8월 8일. 저때 설립 예배를 한 거예요. INES 창립이 저때 만들어진 거예요.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아직요. 그때 이제 우리 237 선교회장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본문 가지고 인도 복음화의 길,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한 달이네요. 딱 한 달 만에 2023년 9월 8일 우리 INES 신학원 첫 개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개강 예배 때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본문 가지고 인도를 바꿀 제자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걸 기록해 놨고 저 본문의 말씀과 제목대로 하나님이 인도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걸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INES의 방향이 있어요. 그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27차 선교 대회죠. 언젠가 유 목사님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주제가 있는 선교대가 있었죠. 그때 제가 잡은 언약인데 우리 최석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교회는 크지 않은데 개척부터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계속 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 가면서 이렇게 느껴진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데 그 사역 가지고는 주님 재림이 우리 후대까지도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선교가 늦어요. 선교의 속도도 늦고 또 올바른 선교가 안 된다는 결론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 말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한 10년 동안 가보니까 딱 답이 뭐냐면 현지인 가운데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서 하는 것은 시작이지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현지인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야지만이 올바른 선교가 됩니다. 저걸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코로나 오기 전에 저 답을 얻다가 한 번 더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현지인 가운데 제자도 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쳐지는 게 많아가지고 현지인 가운데 제자 중에 렘넌트까지 시간표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INES 방향은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가지고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인도 복음화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표상 많은 목사님들도 또 제자들도 함께 신학원 훈련에 동참받지만 근본적인 INES 방향은 우리 현지인 제자, 그러니까 현지인 가운데 아주 똑똑한 인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렘넌트를 찾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큰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 넘기지 마세요. 그 밑에 미션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합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션홈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7개 교회가 힘을 합쳤어요. 그때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하셨어요. 한국 돈 저기 한 500만 원도 채 안 들어가 480만 원 들어갔어요. 완공까지. 물론 이제 보수공사다 보니까 한국 돈 500만 원 들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죠? 거의 완공이 됐죠? 이제 그래서 미션은 저기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합숙하면서 방학 동안에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해 가지고 저게 잘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많이 있는데 받은 응답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7교회 목사님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흐름 속에 지속적인 말씀 시스템 속에 그 인도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인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시스템 속에 인도 현장의 오래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걸 그냥 제가 계속 포럼과 이렇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응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인도 현장 가보니까 14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인도는 렘넌트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 중요한 현장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INES 방향을 렘넌트의 방향을 맞춘 거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일학교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굉장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응답 중에 이제 말씀 운동의 확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INES를 목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 INES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말씀 운동 신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네팔 그다음에 막 또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도 신학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챗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INES 끝나고 나서 하나씩 되어지는 대로 세우기 위해서 예비 INES를 올 2월 달부터 했죠. 예,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띠아 목사님이 말씀한 거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죠. 그냥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다 강의를 할 거예요. 10시부터 강의하면 뭐 최석씨 목사님 같은 경우는 2주 통역을 하니까 뭐 12시에 끝나고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로만 통역하니까 빨리 끝나는데 아무튼 늦은 시간에 지금 인도 현장에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렇게 헌신이 인도 현장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저 ING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표시했고요. 다음 장요.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자,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 인도 단기 선교 캠프가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대면 전략 아니고는 절대 237 나라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나왔던 비대면 대면 선교 전략을 실제로 우리가 뭐냐면 INES에 적용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왔던 그 현장을 이제 저 D-Day를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대면으로 집중 훈련을 시킬 지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저기 문구를 제가 하나 적어놨잖아요. 저희가 뭐 얼만큼 큰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많이 하겠는가만은 제가 이제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우리 237 선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 사랑하는 분들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여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메시지 가운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237 선교회 팀은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교회운동, 순수한 영적운동, 저걸 모티브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없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는 다 끝났고 선교 포럼 왔기 때문에 이제 마치면 되는데, 그래도 왔기 때문에 메시지 잠깐 이렇게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주 전에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제가 왔을 건데 한 달 전에, 3주 전에 오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포럼만 하고 오면 되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월요일 날 목사님이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만 설교 제목 달라고 하길래 저는 이미 2주 전에 다 설교 제목하고 본문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요청을 받고 이제 그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본문과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이렇게 언약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목이 곧 결론이고 제목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여러분 개인, 또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또 우리 237 선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돼요. 70억 인구가 막아도 80억 인구죠. 80억 인구가 막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되지요.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237 선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됩니다. 뭐 방법도 우리의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단순히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입성하는 데 있어서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죠? 그 전혀 제자들과 상관이 없는 저 건너편에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심부름도 심부름 나름이지 폼나는 심부름이 아니에요. 생뚱맞는 심부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켜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주인한테 말하니까 왜 가져가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주지요. 그 배경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앞두고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딱 한 번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이에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현장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주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주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요.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지금 뭡니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감히 모든 세상의 주권자인 예수님께 지금 뭐합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건 이후로 모든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딱 한 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현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이에요. 우리 중직자 특히 렘넌트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주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 잡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보세요. 저 두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단어예요? 영어가 잘 어렵나요? needs. 뭡니까 이 뜻이? 우리 렘넌트는 크게 대답하세요. 빨리요. 필요하다 그거죠? 우리 싸떼 목사님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자, 이거는 뭡니까? 원치는 뭐죠?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자, 원하다 맞아요. 니즈는 뭐냐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원치는 뭐냐면 원하다 이거잖아요. 세상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단어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자,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세상을 움직이는 키워드예요. 모든 산업도 모든 분야가 IT도 뭐냐면 필요한 거와 원하는 걸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걸어도 가고 말 타도 가다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속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이제 산업이 발달되기도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필요와 원하는 걸 가지고 세상은 움직여지는데 재미난 것은 뭡니까? 이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이건 아까 무슨 단어라 했죠?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원함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산해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원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해봐도 이 원함은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함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하는 것이 모든 산업과 모든 분야의 삶의 발전의 원동력은 돼요. 근데 끝이 없기 때문에 원하면 원할수록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이거죠. 근데 이 단어는 나쁜 게 아닌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 아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메시지 많이 들었지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이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점 발전할 건데 왜 발전합니까?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니까. 필요로 한 것이 뭐합니까? 계속 뭐합니까? 더 원함으로 다가오니까 발전은 하지만 이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결국 세상은 점점점 계속 원하니까 발전하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임마누엘 제자학교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구원 받아놓고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거의 다 이거 구분 못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합니까? 여기에 살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한 것. 모든 기도도 뭐합니까? 요거 하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제자학교의 모든 렘넌트 중직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요 단어만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99.9%는 다 이거 산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결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뭐냐면 다른 거다고 안 싸워요. 복음 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자, 여기에 뭐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부활주일인데 오늘 부활주일날 또 선교 신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237 선교 중심으로 인도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0.1%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지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이에요. 설명 안 해도 알지요.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 여러분 뭐 계속 뭐 우리 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시니까 여기 모델이에요. 자, 렘넌트 7명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통하여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에요. 제가 그냥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뭐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메시지 하지만 좀 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개인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쓰시면 그 누구도 못 막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다 알고 있죠? 그건 안 바꿉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누구냐?
저 지난번에 와서는 여러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이렇게 했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남겨놓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 주역이 여러분임을 알고 진짜 뭐냐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중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여정 속에 어떤 시간, 여러 가지 시간표가 다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진짜 중요한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자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도 우리 다락방에서 서밋 얘기 많이 하지요. 서밋이 뭡니까? 최고지요. 우리 권사님은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서밋은 뭐냐면 그 분야의 최고 가는 성공자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한 서밋은 그게 아니죠. 복음이 서밋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서밋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게 서밋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 그 자체가 서밋이에요. 여러분 답시다. 당신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뭐합니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밋이에요.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미 성공을 가지고 성공자를 살리기 위하여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존심이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순례자지요. 자, 이 단어는 제가 왜 안 찾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순례자 이렇게 쓸 때에 자,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쳐다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자,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 있죠. 다 한번 찾아보세요. 261페이지. 특히 우리 언약의 모든 길을 떠나가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리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1장 31절은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건너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요. 40년이 지난 얘기예요. 31절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근데 모세 목사는 그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어디까지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광야길 가면서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는 뭐가 안 되니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렇게까지도 포럼하더라고요. 진실한 포럼이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목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그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인도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순례자. 요건 다른 말로 복음이지요. 요거는 뭐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정말로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돼 있겠지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3집중, 3응답 나오지요. 요거예요. 정복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는 뭐죠? 증인으로, 전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 있는 영적인 문제,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 이 시대의 뭡니까? 영적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까? 후자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복자는 뭐냐면 내가 개인과 우리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정복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요거 하나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요 단어를 설명한 게 아니고 요 축복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뭡니까? 오늘 모세 목사가 포럼한 것처럼 광야길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들이 문제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고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설명해 놓고 결론은 기도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좀 습관을 좀 만들어야 돼요. 참 저는 뭐냐면 다락방 만나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기도를 안 해본 기도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 놓고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김용서 목사님 다락방 목사님입니다. 저 모 목사님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데리고 삼각산을 왜 데리고 올라갑니까? 밤새도록 기도시킨다고 기도 올라가고 기도는 안 가본 데 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중학교 때 제가 시골에서 이사 왔는데 저한테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학생부를 다 모아놓고 너희들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기도 일기를.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긴 건 이래도 순종파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전도사님 시키니까 갔다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기도 일기를 쓴 거예요.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 일기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일기를 쓰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뇌와 생각과 모든 게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렀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잘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일기를 말했잖아요. 성공자들은 성공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축구를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준호 전사 좀 차지나 근데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오기 몇 년 전에 최석지 목사님이 한 번 오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뭐냐면 제가 축구를 잘한다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재미가 딱 붙으니까 습관이 돼요. 축구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냐면 일주일에 몇 번 축구하게요? 3번 축구해요. 아침에 3번 축구를 한다니까요. 축구를 3번 하면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장로님. 그는 미친 거 아니면 중독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시간씩 가서 축구하고 와요. 근데 왜 하느냐? 재밌어요. 재밌다 보니까 습관이 돼요. 제가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기도에 맛을 조금만 봐가지고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게 기도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렇죠? 오늘 저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은 본부와 같이 예배드려요. 오늘 유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이 임마누엘 제자가 거기 다 나오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너무 교회를 잘 지었어요. 이걸요. 그냥 욕심나요. 이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이 욕심이 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러면 다락방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은 뭐냐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 키가 뭡니까? 제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제자교회. 그래서 우리 미래에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우리 준호 전도사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도를 정말 잘 받는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잘 받는다. 진짜 이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론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의 역사가 있죠. 제1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때 만드는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이지요. 세 번째 성전이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세 가지 뜰을 놓친 교회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특히 신약에 넘어와서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화를 내면서까지 뒤엎어버렸잖아요. 네, 채찍질하면서.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교회예요. 말을 바꿔버리면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이렇게 쓸 때 건물도 아니에요. 건물은 뭐냐면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용이에요. 언약이고 내용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게 237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 성경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적어볼게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이지요. 이게 뭡니까? 치유지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그럼 뭐죠? 아이들의 뜰이지요. 이게 뭐죠? 서밋이지요. 자, 237 치유 서밋.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잖아요.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적었냐? 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이방인의 뜰 할 때 237 세계복음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올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단일 국가에서 다민족으로 바꾼 거 아시나요? 알고 계셨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올해 2024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냐면 더 많은 세계의 다민족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최석지 목사님이 이 다민족 살릴 237 선교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전문성 있게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사람이 뜰이라는 게 사람이 시스템의 그 말입니다. 237 선교회 회장을 가지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걸 저는 뭐냐면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도 좀 얘기할게요. 자, 기도의 뜰은 뭡니까? 치유지요. 전 세계는 뭐냐면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가 오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지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저번에 와서 말했잖아요. 우리 최혁지 목사님 뭐냐면 중독 지부장이에요. 중독 지부장. 중독 지부장이 뭡니까? 요거 치유하는데 이 말이에요. 매달 한 번씩 가시지요. 저는 가다가 안 가요. 근데 매달 가시는데 그 모임이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최석지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한 번 가는가 봤더니 한 1년 이상을 뭐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대구를 내려가더라고요. 그 모임이 시초가 돼가지고 매달 한 번 그 초대교회에서 중독 지부장 훈련을 모이기 시작한 게 시초가 뭐냐면 최석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 모이는 그 보여지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언약이 있는 거죠. 자, 기도의 뜰. 그래서 요걸 제가 왜 다시 정리하면 전문성을 띠시라 이 말이에요. 자, 아이들의 뜰. 우리 세인이 모니터에서만 보다가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문화인으로서 뭐냐면 뭡니까? 전 세계의 이 전도운동에 앞에 서서 뭡니까? 문화를 바꾸고 있잖아요. 너무 뭡니까? 요 축복들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은 뭐냐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구 이런 부분도 뭐냐면 할 수 있는 기능 있는 데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냐면 전문성을 띠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키는 뭐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임하기 전에는 그냥 모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보니까 이미 그 모임 자체에 세계복음화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15나라가. 제가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봤을 때는 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이 와 있는 걸 뭐냐면 전문성만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제자, 요걸 하나님이 이거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237 선교회죠. 자,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PPT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모으느냐가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237 선교를 놓고 기도를 우리 최 목사님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자, 우리 237 선교는 뭐 할 것이냐? 아까 말했죠. 순수한 복음 운동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종교화되고 복음이 세속화되고 복음이 인본주의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237 선교의 모든 목사님들은 순수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순수한 교회 운동입니다. 순수한 영적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오직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로 성령 인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에 따라 방향을 맞추고 237 선교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PPT에 우리 INES 창립 때 주셨던, 그리고 INES 신학원 개강할 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요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성취할 걸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원작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교회 237 선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세 가지 싸움을 합니다. 왜? 저 또한 여기에 각인됐기 때문에요. 그 첫째가 뭡니까? 크든 작든 간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질문합니다. 간단하죠? 기도요. 저는 이거와 싸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크든 작든지 이게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이고 나의 일이라고 해버리면 저는 멈춥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응답이 올 때까지 크든 작든 간에 이게 나의 성공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질문합니다. 왜? 이게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건 간단합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요게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이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한 것인지 하나님이 필요로 원하신 건지를 계속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삼고 내 인생을 사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우리 최석지 목사님이 우리 237 선교회 모임할 때마다 항상 메시지를 해요. 모였을 때.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일 때에 제가 이제 그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제목을 줬는데 뭐라고 설교 제목을 잡냐면 내가 죽어야 237이 산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자, 이게 너무 나에게 요거 싸우고 있는 나에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치, 내가 죽어야 237이 산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인도 제자들이 왔을 때 우리 사띠아 목사님 알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팀 사역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방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내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그때 내가 죽어야 237이 산다. 그 메시지가 진짜 저한테 마음에 담아가지고 중요한 내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언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237이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서론과 결론은 같은 말인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우리 또 인도 살릴 중요한 우리 사띠아 목사님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렘넌트 중직자가 함께 부활 주일날 성교원 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과 또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와 237 선교 현장 위에 충만히 임재하는 오늘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정확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